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그 생활 참선 유튜브에서 어, 마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어, 답변을 해드리는 마음 공부 문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생활 참선 구독자님들에게 마음 공부, 불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 나름대로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한번 오늘 준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시죠. 요 내용은 유튜브 생활 참선 영원한 행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마음 공부 문답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한 구독자 도반님께서 이런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조금 결례인 것 같고요. 한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반갑습니다. 어제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죠. 교수님, 제가 화두 참선을 하다가 우리 이 질문해 주신 도마님은 화두 참선인 가나선 공부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평소에 순간 회색 안개가 자욱한 공간에 들어서 이 화두 참선하는 중에 한순간 회색 안개가 자욱한 공간에 들어서 이먹고를 네다섯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화두 참선하는 도중에 안개가 자욱한 공간에 들어가서 이먹고 이렇게 다섯 번 했는 것 같은데 4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두 참선하는 중간에 흰 회색 안개가 자욱한 공간에서 이 먹고 하는 화두를 네다섯 번 했는데 40분 정도 참선한 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는 것이죠. 두 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경계인지 몇 분 스님께 물어보아도 이렇다 할 말을 듣지 못해. 이렇다 한 아마 어, 신통한 답을 듣지를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 제가 저라고 뭐 정답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어, 제가 고우 스님께 이제 법문 들었던 거, 고우 스님, 정명 스님 같은 이제 당대의 가나선의 선지식들께 법문을 듣고 또 공부해서 제 나름대로 화두 참선에 대한 조금 체험한 것을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부처님 말씀인 경전과 조사 의록에 기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답을 해드려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화두 참선이니 가나선에서는 이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진 화두, 화두를 참선할 때는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직 화두가 일념이 돼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제 이먹고 화두를 들고 계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보통 이 먹고 화두 할 때도요, 이 먹고 앞에 전제를 붙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먹고로 단련이 되고 숙달이 돼서 이제 그게 화두가 딱 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성철 스님 법문에도 있고요. 고우 스님께서도 이 이먹고 화두에 대한 법문을 하신 게 있는데요.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께서는 이 먹고 화두를 그냥 이 먹고만 하지 말고 앞에 가령 이 먹고 화두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할 수도 있고 부모 미생전 본래 명목 이먹고 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에,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은 그대로를 붙여서 이 먹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먹고 그러면 이게 의심을 일으키는 그런 간절함, 화두는 화두 의심이 중요하잖아요. 화두 의심이 이제 핵심인데 이 화두 의심을 일으킬 때는 이 의정으로 밀고 들어갈 때 이 먹고 하는 것보다는 앞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 요 얘기는 제 사견이 아니고 제가 선지식으로 모시는 고우 스님, 승철 스님께서 하신 본문이라는 걸 참고해서 그냥 이먹고 하지 마시고 앞에 붙여서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화두 참선은 반드시 화두가 일념이 되어야 되는데 화두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1분,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화두가 쭉 가면서 화두가 끊기지 않아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화두 공부인이 가장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이 화두가 화두 참선을 한다고 앉았는데 화두는 끊어지고 망상이 있거나 이런저런 어, 망상 속에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혼침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가 화두가 일념으로 쭉 의심이 지속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화두 참선할 때는 반드시 화두가 의심이 일어나서 그 화두 의심이 쭉 끊어지지 않게 쭉 1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쭉 지속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지금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화두 참선하는 도중에 순간에 회색 안개가 좌우한 공간에 들어서 이목구를 네다섯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40분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죠. 회색 안개가 좌우한 공간에 들어섰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목구를 네다섯 번 새겨 다시 이렇게 화두를 챙겼다는 것은 화두가 지속됐다는 얘기입니까? 화두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화두가 끊어진 상태에서 안개가 좌우한 공간에 들어섰다는 그런 경계를 지금 느낀 거거든요. 화두가 끊어지면서 어떤 경계에 지금 경계를 본 거예요. 그 경계를 봤는데 다행히 화두를 다시 네다섯 번 챙겼는데 40분이 훌쩍 갔다는 거죠.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계냐 할 때 분명한 것은 화두가 일념이 딱 돼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으면 40분도 금방 가면서 훌쩍 가면서 이런 어떤 공간에 들어섰다거나 안개가 자욱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을 인지했다는 얘기는 곧 화두가 끊어지면서 그런 경계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돼요. 경계에 집착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계에 집착했는데 다행히 화두를 거기서 네다섯 번 챙겼다는 거죠. 화두를 네다섯 번 챙겼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40분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 회색 안개가 좌우한 공간이라는 경계에 적해서도 이제 화두를 네다섯 번 챙겼다는 건 아주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것이지만 이 회색 공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는 어, 상관하지 말고 그런 어떤 경계, 뭐 사람마다 그거는 어, 경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 어떤 무늬가 무늬가 영화 필름처럼 영화의 그 필름처럼 이렇게 무늬가 자꾸 움직이는 것을 어, 체험을 했다고 보였다거나 고양이가 자꾸 닮아든다거나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경계입니다. 화두 참선하는 도중에는 어떤 부처님이 나타나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든 전부 경계이거든요. 그 경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화두를 탁 붙여서 바로 그 경계를 차단하고 끊어야 돼요. 그 경계를 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화두를 딱 들어야 되죠. 화두를 딱 잡으면 그런 경계도 금방 도망가고 경계도 사라지거든요. 경계를 쉽게 건너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개 자욱한 공간을 인식하면서 그 공간 속에서 화두를 들였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그 경계 속에서 화두를 챙겼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경계와 화두가 오락가락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화두 참선의 바른 공부 지침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태고어록이나 또 서장 같은 것을 보면은 나홍스님 법문에도 보면 항상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해야 된다는 거죠.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요, 화두가 초롱초롱하면은 번뇌망상, 어떤 신비한 경계 모든 것이 다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고요함, 적적과 또렷또렷한 성성적적이 될 때 바로 중도삼매, 부처님이 말하는 바른 삼매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 저절로 망상이 쉬어서 고요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함과 동시에 고요함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중도삼매, 부처님의 삼매이거든요. 이 바른 삼매를 하려면 화두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화두가 또렷또렷해야 돼요. 화두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 화두를 놓치면 경계에 빠지기가 쉽죠. 예.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두 참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두가 끊어져 가지고 어떤 경계를 느끼면 그건 경계라고 알아차리고 바로 다시 화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하신 도반님께서 그런 한 두 번의 이런 회색 안개가 자욱한 공간에 들어가서 화두를 서너 번 챙겼다는 것이 반복되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런 어, 회색 공간에 들어가는 경계 이것도 지나가야 되고요. 또 이런 체험조차도 이건 공부가 아니고 하나의 신비한 경계이니까 이 신비한 경계를 우리 이 가나선에서는 마구니 경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혹하지 마시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화두가 단 5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쭉 지속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자기 공부의 어떤 체험 또 이 공부가 어떤 영험이 있는 것으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바른 공부로 나가지 못하고 외도가 되거나 또는 마구니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도나 마구니가 뭐냐면 내가 이런 공부를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집착, 자만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천하의 부처님이나 대선지식이 와서 법문을 해도 그걸 수용하지 않고 부정을 합니다. 왜? 자기 체험이 오직 중요하고 자기 체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처님의 바른 법이나 정견 법문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어, 자기 공부에만 집착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구니고 외도가 되는 거죠. 마구니 외도가 부처님이나 선지식과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공부에 집착하거나 자기 공부를 자랑하고 상을 내면은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도인이나 선지식은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든 자기 공부에 대한 집착이 상이 없는 거죠. 항상 무심으로 대하고 하심하고 항상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존중하는 그런 정견이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부처 도인이라 그러고 깨달은 이라 그러고 마구니는 뭐냐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집착하고 깨달음 공부 또 자기 공부의 경계를 집착해서 상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군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자기 공부 중에 꼭 뭐 화두 참선뿐만 아닙니다. 뭐 연부를 했던 기도를 했던 또 주력을 했던 경전을 보던 또 윗바산을 했던 사마타를 했던 자비 명상을 했던 간에 이런 공부 중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본래 자기 공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를 챙겨야 되고 연부를 하던 사람은 연부를 이어가야 되고 또 윗바사나 하는 사람은 관법을 해야 되고 또 사마타를 하는 사람은 호흡에 집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경계에 자기가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경계를 마주하면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마구니가 된다. 그래서 요걸 꼭 명심하시고 화두 참선하는 분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화두 참선할 때는 반드시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정견이고 화두 공부의 지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잘 믿지 못하시게 되면 서장이나 또 고우 육조당경, 고우스님의 육조당경 강설 아니면 조계종에서 펴낸 가나선이라는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이라는 관하선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셔서 고우스님이 감수한 서장 아니면 고우스님이 감수한 육조당경 아니면 이제 선문 성철스님이 선문정로 아니면 조계종에서 편찬한 가나선이라는 그 지침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자기 공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질문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혹시 제가 미진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활참선 유튜브 채널에서요, 불교 공부, 마음 공부, 뭐든지 좋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가나스님은 더 좋고요. 또 염불이나 윗바사나나 또 강경이나 뭐 주력이나 뭘 해도 좋습니다. 어떤 공부든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불교와 마음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생활참선 영상 아래 댓글을 올려주시면 댓글은 제가 거의 그 실시간으로 제인데 스마트폰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이 올라오면 그 댓글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체험에 바탕해 가지고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마님들 마음 공부에 여러 가지 그 애로가 있거나 또 혼란이 있으시면 또 의문이 있으시면 꼭 질문하셔서 바로 잡아서 공부를 어, 향상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가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엉뚱한 얘기를 공부로 삼아서 하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 공부에 대해서 마음 공부는 오직 이 내면의 마음 내면의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험으로밖에 우리가 이 점검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름대로 이런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생활참선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